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못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착각하고 있거든요. 뭔가 자꾸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그 이유를 찾고 거기에 상처가 되어져 있고 원망에 낙심에 붙잡혀 있습니다. 진짜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로 열고 시골 출신은 안 된다. 남양주 진접은 안 된다. 오남은 안 된다. 그런 것이 없거든요. 성격이 이상해서 안 된다. 못 배워서 안 된다.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에 정말 참된 결론을 갖게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무엇이냐, 내 인생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내 산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라는 것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봐야만 우리가 뭘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떤 비밀을 얻어야 될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냐?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셔요.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믿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정말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 문제구나라는 것이 알아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맞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그냥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타락을 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로와 그 바벨론 왕을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시지만 그것이 바로 그 배경 속에 있는 흑암 사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천사장이었던 그 천사, 그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내가 찬양을 받을 거야,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영적인 존재 그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그 나머지 천사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패배하고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탄이 벌이는 일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여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싸움을 하다가 서로 상처 주고 그 상처 때문에 또 낙심하고 그 수레바퀴의 그 악순환에 반복되어지는 것 속에 살아가다가 멸망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그 어느 종교에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만 정확하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인들도 불신자들도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 해답을 내놓을 수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진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창세기 1장 2절 상태 그대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는 것 같은데 진짜 것을 보질 못해요. 뭔가 가진 것 같고 이룬 것 같은데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뻥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왜? 이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표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뻥해 있단 말이에요. 공허가 찾아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그대로 어디로 내려가 있냐면 창세기 3장. 그렇죠?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와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아주 착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착할 수가 없어요. 착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 안에 얼마나 원망과 미움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지, 또 조금 뭔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그런 게 내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못돼서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 지금 이끌려져 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속인 그 존재에게 완전히 속아서 지금 엉뚱한 곳에서 지금 내 생각과 내 삶에 대한 그 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그 거짓 속에, 사단, 그 공허 속에, 흑암 속에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 나 중심으로 돼 있어요. 나 중심. 그러면서 창세기 6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그것을 내가 추구하려고 해요.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어떤 명예를 갖고 싶어 해요. 그것이 바벨탑, 창세기 11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도 헛된 것이고 이루기도 힘든 것이고 그런 속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가서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그것이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전통이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 뭔가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이 가문에게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 가문이 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행이 찾아왔지? 왜 이렇게 재앙이 끊이지 않았지? 뭔가 돈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지? 자살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지? 그것이 가문에 타고 들어온 그 문제라는 걸 세상이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자꾸 방황한답니다. 그것이 내 개인에게까지 그 멸망이 찾아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우울증에 또 불면증에 시달렸어야 됐는지, 내가 왜 하는 것마다 안 되었는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를 배반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처 가운데에서, 그 낙심 가운데서 자포자기, 운명이지,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쩌다가 술로도 달래고 사람으로도 달래보고 그러나 그게 달래시나요?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표는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큰 재앙이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6번째 재앙을 맞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과 또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그런 수없이 전쟁과 큰 재앙들, 노예와 포로되었던 그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6번째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7번째 재앙, 전 세계에 흩어져서 후대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 대화의 장면들입니다. 로마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현실 속에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지 깊게 생각하시고 로마를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두고 나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7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니까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후대가 엉뚱한 자리에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참된 이 말씀의 흐름,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말씀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흐름의 성취, 그 말씀 성취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표 속에서 능력을 받고 정말 회복되어져서 증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어디에 빠지느냐? 의식주에 빠져간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는데 또다시 지금 뭔가 그렇군요. 로마가 이렇게 망할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유대교가 이렇게 망할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망할 것이군요. 그래서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군요.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회복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네가 관심 가질 게 아니야 그거. 너희들은 오직 성령 그거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사마리아, 저 버림받은 저 땅과 그리고 전 세계에 내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증인으로 세워질 거야. 그때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될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해결할 예수를, 나의 병을 고쳐줄 그 그리스도를, 나의 자녀를 출세시켜줄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냐? 그게 진짜 그리스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성공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 돈이라는 것에 노예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식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에 내가 짓밟혀서 거기에 포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국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진짜 복음을 바로 알고 내가 해야 될 달란트 전문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세계를 살릴 유일성과 세계를 살릴 서밋의 그런 축복을 분명히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의식주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하지만 왜? 무엇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 당연성을 발견해야 돼요. 왜 세상이 어려운가? 당연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왜 어려운가? 당연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안 되어지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라는 말이에요. 그 로마에 속국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로마가 어디입니까? 지금 미국과 전 선진국, 그죠? 선진 문화. 그것이 선진 문화가 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프리메이슨, 또 뉴에이지, 또 하나님 모르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와 지금 저 모슬렘, 그들이 벌이는 모든 문제들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죠. 지금 저 전라도 쪽에 그 무슬림 그 식품, 할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식품 단지가 세워진다고 그것을 반대하자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그럽니다. 그게 반대 서명운동 벌인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경제가 흐르고 사람의 표가 흐르는 곳에는 정치권이고 경제권이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죠. 할랄 그 식품 단지가 들어오면 빨리 거기에 어떤 선교의 기지를 세워야 할지, 전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선교사를 누구를 파송해야 될지 그들을 찾아서 빨리 거기에 파송하는 게 문제지, 그걸 반대 서명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문제가 오는지 당연한 것, 필요한 것, 그것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 산업이 왜 안 되는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왜 문제인지 당연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지금 그 하나님 없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것을 쫓아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자녀들하고 그냥 실갱이하고 지지고 볶고 컴퓨터 좀 그만해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거울 좀 그만 봐라, 책 좀 봐라, 왜 그런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화가 지금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하게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재앙이 왜 오는지 모르고 끊임없이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낙심 속에,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정신과 마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특별히 정신병자들만 이상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분과, 그게 살인자하고 똑같은 그 분이 올라온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지금 점잖하게 딱 앉아 계신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제 속에서 미움은 살인과 똑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게 막 들어와요. 막 올라와요.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사람과 관계가 안 되어져요. 왜? 내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지금, 그 사람이 인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개인에게 지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저런 성격이 왔다는 것은 가문에, 그 이전에 그 하나님 떠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저 영원 전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확실히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내게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내가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정신과 마음 상태가 지금 황폐해져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은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내가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끌려가는데 내가 노예로 가는구나, 그렇게 알지 않았어요. 내가 애굽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와 달과 별, 11별이 절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그 꿈을 향하여서 내가 가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누구죠? 요셉이요.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 애굽의 양자가 되어져서 유모로 들어온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셔요. 지금 문제가 와 있다. 지금 고통이 찾아와 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말이 아니다. 겉으로는 좀 아닌 척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이 형편이 아주 진짜 말이 아니다. 당연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과 다윗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그리고 언약궤 성전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돈을 벌려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여기에서 적응하기가 힘들겠죠. 외국에 이민 가 있는 많은 우리나라 교포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려움과 정신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그럴 것이에요. 그들도 나라를 떠나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외로운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이 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국에 지금 노예로 가 있는 요셉과 모세는 당연한 것을 발견하면서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누구죠? 엘리야와 엘사, 아람 나라가 무엇인지, 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발견했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져 있는지, 그 당연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참된 복음을 잃어버린 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벨론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라는 그 당연한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지금 포로로 삼고 있는, 나를 문제 속에 지금 가둬놓고 있는 그 돈이라는 것, 그 산업이라는 것, 그 가정이라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당연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연한 이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지금 뭐 돈이 벌리고 내 산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지금 돌아오고 출세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주셨다. 여기에서 타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바벨론의 그런 영웅들이 딱 붙잡고 있었어요. 에스더도,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것을 딱 붙잡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있어요. 그런 진짜 복음을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목표 속에서 증인으로 삼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죽어도, 핍박을 받아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괜찮다 그러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당연성을 발견했다면 필연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필연적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사야는 800년 동안 잃어버려서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필연적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괜찮았던 거죠. 초대교회 700년 동안 또다시 잃어버려졌어요. 그래서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정치적으로 이제 국교화시킨 이후에 급속도로 종교화되어져 갑니다. 진짜 복음, 이 세상이 정치로도 경제로도 문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알게 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할 그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나라 전체가 문화로 그냥 예수를 믿는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1500년 동안 암흑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1500년. 얼마나 그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겠어요. 그 안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 문해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지식은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그것을 토대로 지금 산업화, 이제 과학화 이런 것들이 세워져 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수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의 그 모든 토대가 다 르네상스에서부터 와요. 이 중세, 암흑기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지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식을 채우기 이전에 이 복음을 채워야 된다. 그 복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교회에 오길 싫어해요. 그러면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을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자고 세우는 것이 RUTC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산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중직자로, 내가 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그거 다 부담이고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어요. 경제도 능력도 모든 만남도 다 준비해 두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기만 해라. 거기에 서 있기만 해라.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해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경영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정표는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것이 이정표예요. 우리에게 자꾸 왜 당연한 문제가 오지? 자꾸 왜 우리 가정이 안 되지? 산업이 왜 자꾸 어려움을 겪지? 뭔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희석되어진 버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그것을 지금 잠깐 그 경로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이건 정확한 것이에요. 과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거짓 것을 주길 원하시지 않아요. 참된 것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참된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그때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지금 기독교 방송을 다 틀어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나오면 막 웃기죠. 그렇죠? 막 웃기고 사람을 뭐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 얘기도 하죠. 하지만 오직이 안 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감정, 그것에 위로받고 그것에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리고 어떤 신념,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하면 되지. 그런 속으로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네가 똑바로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그런 속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성결고고 감리교고 그렇습니다. 뭔가 능력받아서 불러 막 얘기하지만 능력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병 고치고 뭐 산업 잘 되고 그것으로 뭘 하자는 겁니까? 그 목표를 정확하게 딱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병 고치는 능력으로도 출세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다. 병이 안 고쳐져도 지식이 없어져도 성공 못하고 실패해도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거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에서 또 전체 모든 교회, 교단에서 그것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없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간단 말이에요. 저 세월호 사건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유괴당하고 성폭행당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교회가,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성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멸망 속으로 빠져들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에요. 복음 속에 산업을 잘할 능력도 하나님께서는 담아두셨어요. 복음 속에 내 가정을 세울 능력도 하나님은 담아두셨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내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 기다려라.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40일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저부터. 제가 너무너무 복음을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복음을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뭔가 엉뚱한 방향을 잡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가신 분들 계시고,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음에 집중하는 그 40일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시면서 같이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기도문을 준비해 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문 저 클립을 가지고 가셔서 그것 먼저 천천히 읽으면 30분 걸려요. 빨리 읽으면 15분, 20분이면 읽습니다. 그런데 중심으로 진짜 읽으면서 이게 정말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저거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딱 2번.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 세상을 살려주고 싶다면, 내 자녀들을 살려내고 싶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성이 거기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모든 응답들은 거기에서부터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원망과 상처에 빠져 있었다면, 내가 뭔가 모르게 사람을 볼 때 그냥 미움이 생기고 또 뭔가 무시가 되어지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런 것으로 자꾸 빠져 있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목표, 이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를 짓밟고 갔던 그 사람도 살려내야 될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되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양자로 팔렸고 뭔가 자기가 또 민족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어졌어요.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이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이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셔요. 그게 진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결론 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했죠? 십보라가 할례, 모세의 양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피난편이라고 그랬어요. 피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완전히 살기 때문에 예수가 나 대신 죽어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 그것을 붙잡는 거죠. 내가 살아서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를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나를 죽이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 절대성을 발견한 때부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이날 이유가 뭡니까? 네가 왕이 될 거야. 왜? 저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저 험한 곳에 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상태에 있다. 진짜 복음이 뭔지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대에 올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설명할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절대성을 발견했다. 나를 왜 우리 가정의 엄마로 아빠로, 나를 왜 이 사업장의 사장으로, 아니면 어떤 이 교회의 직분자로 나를 왜 세웠냐, 그 절대성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 절대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시길 원하셔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델도 여리고도 다른 생도들은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했지만 이 엘리사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것 받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고 내 인생을 살려내고 분명히 나를 통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살려낼 그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요.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군사라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될 경계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땅을 일구는 농부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어질 때, 그때 범사의 총명을 네게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엉뚱한 것에 자꾸 왜 끌려가느냐? 이 절대적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절대적인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려면 절대적인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와 있는 그 문제를 두고 필연적인 것, 그러면서 이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져요.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고통, 고질적인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요셉은 노예에서부터, 모세는 양자되었던 것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또 사무엘은 집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진, 출가된 그 상태에서 어렸을 때 부모에서부터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됐겠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른 집착들이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절대적인 것을,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내 아이가 지금 내가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해서, 물론 그래요. 많은 사랑 줘야 되겠죠. 올바른 가르침도 줘야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을 내 아이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되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엉뚱한 집착 속에 빠져 있구나,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어떻게 알게 해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 기다리라. 그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 40일을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지명수배되어 있는,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 상태에서 초대교회가 지금 절대적인 응답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질병이 있는 것,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거기에 필연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그 무너짐 속에서 완전한 회복의 그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올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 세워질 때 그 주위가 어마어마하게
빛이 비춰져요. 살아나게 되죠.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었지? 어떻게 살지?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증인되게 하시려고.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담겨진 진실을 볼 수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10몇 년 전에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살인사건에 진범이 아닌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받고 형을 살고, 그런데 내가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밝혔는데 검사와 경찰들이 네가 진범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잡아놓은 사람을 진범으로 해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 공소시효는 다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거죠. 그 검사는, 그 경찰은 왜 그것을 덮어두려고 했느냐? 자기가 억지로 잡아서 막 강압적으로 자백을 해놓았던, 이제 그래서 형을 살게 된 그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려면 자기가 그렇게 엉뚱한 수사를 했고 엉뚱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덮어두기 위해서 그 진실을 숨긴 사건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그 진실을 숨긴 그런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다른 엉뚱한 사건들로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뿐만 아니라 그 진실 속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알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정치로도 경제로도 문화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가 내 자녀에게서, 내 산업에서, 내 만나는 사람에게서, 내 인생에서 보여질 때, 이게 진짜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경험하심 속에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십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증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축원합니다.